예수는 이미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로부터 왕으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는 그곳에 모인 백성들로부터 이제 왕으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됩니다. 6월절에 이 유대 지경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6월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6월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끌고 이곳까지 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오늘날 말로 하면 순례, 성지 순례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에 참여하면서 그들은 1년 동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벗고 죄사함 받는 그런 예식에 참석하게 되는 거죠. 인도 콜카타에 갔을 때 그날은 힌두교에서 성전에서 그들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 한 시간도 안 되는 그 사이에 거기서 염소를 목을 잘라가지고 피를 질질 흘린 상태로 그 안에 들어가서 제단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그 뒤에 사람들이 쭉 행렬을 이어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본 바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모인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길거리로 나가서 예수를 환영하며 영접합니다.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하니 백성들은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였을까를 묻고 싶은 분들도 있지요. 종려나무는 풍요와 번영, 안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물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물이 많은 오아시스 근처에서 종려나무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광야와 같은 이 거진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가 저쪽에 숲이 보이면 저곳에 오아시스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늘 가까이 있는 나무였고요.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갖다주는 물을 제공해주는 그런 나무라고 인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종려나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아주 오랜 인연을 가진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에 들고 길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요. 이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말을 시편 118편 25절에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런 뜻이죠.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게 바로 호산나의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곧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자,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시편 118편 26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게 그 다음에 어디 나오죠? 바로 그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거리에서 외치는 소리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 백성들이 예수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불렀다는 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 예수는 절대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다 라는 말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가 메시아일 수 없다 하는 것이 그들의 해석이고 이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수를 맞이하러 튀어나온 그 많은 이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공개적으로 외치며 영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좀 더 분명하게 받아들여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차츰차츰 더 넓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이 수왕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점진성, 계시가 처음에 한 점으로 왔다가 차츰차츰 막 커져가지고 나선형으로 커져가지고 마지막에 확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 그런 것을 점진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처음에는 희미했던 불빛이 차츰차츰 강해지면서 밝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보여요. 선지자를 통해서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차츰차츰 더 강해졌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아주 희미하게 보였지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에 의해서 그 기름 부음을 받았던 바로 그 전의 사건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아니었겠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줌으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제 사람들에게 보는 눈앞에서 보여지게 되므로 그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마리아가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죠. 그리고 이제 나가서는 다음날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종려나물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를 향해서 왕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백성들의 온 마음을 다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리에게 예수께서 당신의 형상을 드러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자로서의 그 감격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 속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가 들어오신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들고 길거리에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자, 그런데 이때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본문 이렇게 계속됩니다. 14절 15절이에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께서 화려한 개선 장군처럼 말입니다. 혹은 대단한 왕의 행차를 이끌고 오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말입니다.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그 전에 나병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을 고쳐주었던 그 시몬의 집에서 큰 잔치를 지금 맛보고 왔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 감격이 지금 이 예수와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와 예수 모신다고 맞으러 나가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화려하고 당당하게 오실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오시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표적과 기사 정말 대단했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행했죠. 엄청난 영적 전쟁에 가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이죠. 우리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바로 이 사건 전에는 뭐가 기록되냐면 그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는 여리고의 사건도, 여리고 이 성 밖의 사건도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 엄청난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엄청난 사람이 군중들이 몰려다니는 만한 그런 분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린 나귀 새끼, 그 유약한 동물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마 백성들의 마음에도 그때는 예수는 대단히 큰 분으로 인정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장군이나 지도자의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말이죠. 실망감을 가질 만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죠.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예수는 대단한 분으로 인정되었고요. 그들은 예수를 우러러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 지도자 같으면 아주 당연히 그런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겠죠. 즐겨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높임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으로 우쭐한 마음을 갖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영적 리더십이 가져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예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의 대접이나 섬김받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었어요. 세상에서의 왕됨,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것, 거기에 관심 없었어요. 예수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그분은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위에서의 삶, 영적인 삶의 깊은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참 조금은 좀 어색하고 아이러니컬해 보여요. 왜냐하면 위에서 보면 아래 세상의 것들은 별것 아니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나귀 새끼를 탔지만 그것은 전혀 예수의 위상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탄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고 그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 이르렀을 때 혹은 가로되 하는 이런 인용되어진 그 구절은 스가랴서 9장 9절인데요. 스가랴서 9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터인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때에 함께 들어왔던 제자들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가 평소처럼 그냥 걸어서 오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하지만 예수는 이미 그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동안 예수께서 첫 번째 표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비롯해서 그 많은 이 사인들, 표적과 기사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 모든 표적과 기사의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메시아닉 사인이라고 말해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백성들 안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고 정말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뱅에 일어서 걷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의도가 있었죠.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계시하는 거예요. 자, 같은 맥락에서 예수께서 이번에도 나귀 새끼를 타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 사회적인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예수가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그를 죽이고자 했는데 예수는 당당하게 내가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의아해하는 제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예수는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는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내가 예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자의식이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라는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있을 때에 내 안에 our desire, 이 욕구나 욕망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꾸 세상에서 목마른 자처럼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의식, 내가 누구인가? 그 자존감이 분명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16절에 기록했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가 나귀 새끼를 타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느니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는 그렇게 부른 그 호산나에 대한 그 의미도 외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어리둥절해 가면서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비로소 이해된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사도 요한은 예수의 영광 받으심 혹은 예수의 영광 얻으심이라고 표현했다는 점, 이 또한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라. 이는 마치 광야에서 독사의 불뱀에 물린 자들이 모세가 만들어 높이 단 그 노뱀을 바라보면 독이 해소되고 살아났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어야 하리라 라고 했던 것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인데요. 바로 그 높이 달린 예수를 그분을 요한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했을 때 그 이유를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하면서 그 예수를 높이는 것 또한 그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예수가 그러한 행동을 하며 사람들은 왜 예수를 그렇게 불렀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뭐 당연하죠.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줄을 서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으면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오히려 치열한 마음, 어리석어 보이죠. 솔직한 얘기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았을 때에 아직 예수를 따르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후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아하, 그 모든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구나. 예수께서 친히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에 대하여 깨닫고 나니 비로소 지난날의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는 다녔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눈 관점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그들의 눈으로는 예수의 행적이 아직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정말 변화되기 전까지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좀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믿다가 넘어집니까? 왜 예수를 따르다가 실패합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성령으로 받아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보는 것이 매사가 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높이를 숭앙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마음이 아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대며 말합니다. 이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었대.
성경은 계속 이렇게 기록되죠. 17절 18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는 모습을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 증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 감격하며 예수를 향해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며 외쳐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모습을 보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분노하는 마음으로 서로 말하죠. 자, 17절부터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19절입니다. 여기에 또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이 예언으로 숨어 있답니다. 바리새인들 서로가 야, 우리가 그를 죽이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든다. 다 소용없어. 야, 다 소용없어. 저 분노하는 저 사람들 봐. 저 열광하는 저 사람들을 봐. 흥분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봐.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 이렇게 이제 서로가 말한다는 거예요. 낙담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분노하는 이 지도자들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노하며 서로 말했어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분노하는 그 유대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마치 예언처럼 하고 만 것입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분노하는 마음에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역설이랍니다. 파라독스. 예수의 삶은 곧 역설의 삶이었잖아요. 죽는 것이 사는 것이었고요, 망하는 것이 흥하는 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기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예수가 이겼어요. 그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를 깎아내리고 죽이려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는 백성들 속에서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고 더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잡을 수 있도록 신고하라고 명령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예수를 더 인정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역설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들은 비아냥거리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비아냥거리는 문구를 써서 붙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말이 사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부활했고요.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어서 더 구원이 확장되어 갔습니다. 원수가 예수를 낮추면 하나님은 예수를 높여주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스스로 내가 낮은 곳을 찾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실 거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 보이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의 삶입니다. 파라독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있는 이 엘리먼트, 이 진정한 신앙의 요소는 바로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들이 갖는 믿음의 가치가 들어있죠. 분노하는 유대인들,
그들의 분노는 갈수록 커져갑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이 속에 쓴 이 말들을 막 내뱉고 있을 때에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한 사람을 잡아 죽여서 백성들을 권하자. 그렇게 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그들이 공모하고 모의하게 됐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가 있는 곳을 우리에게 신고해라. 그를 잡아서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들이 그렇게 모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 그 앞절을 보면은 이제는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잡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만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를 좀 잡아 죽이고 싶어요. 죽었다 살아난 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경험한 것을 어떻게 말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었다 살았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고. 어떻게 죽었다 살아났느냐고. 그때 죽었을 때 어땠느냐고. 살아날 때 어땠느냐고. 그러면서 이 나사로에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 펄펄 뜁니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길거리 나와서 소리지면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호산나 나를 골라소서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것도 대단한 위용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유약해 보이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그 예수를 향해서 말입니다. 그 군중들이 백성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안에 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분노하고 있을 그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말이에요. 종교적인 행세를 했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호위병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대제사장들이라면. 그 호위병들을 움직이는 대제사장들의 눈높이에서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저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는 저 예수, 오늘날 말로 말하면 말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저 예수의 무리. 그들은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고 있었고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사노라면 때로는 우리가 가진 신앙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어요. 아픈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그 분노하는 마음에서 뱉어낸 말까지도 예언으로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셔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만했지만 그러한 행동도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드리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길거리로 나와서 예수를 환영한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이 선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때에 사람들은 자기의 이 겉옷을 벗어서
카펫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의전 행사할 때 카펫을 깔잖아요. 빨간 카펫을 깝니다. 그런 것처럼 그 카펫처럼 옷을 벗어서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길을 맞이했고요. 손에 종려나무를 가졌던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그 예수의 오는 길에 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카펫을 만들어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답니다. 어쩌면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흥분되어 있었고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며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이 예수를 만나고 싶은 열망, 예수님을 향한 감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길거리로 뛰쳐나와 그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 환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나는 어디에 있는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리에 화들짝 깨어나서 주님을 맞이하던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예수와 함께하는 삶에 대한 묵상이 있고 또 예수를 만난 간증이 있는 삶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